자, 세대라 함은 제네레이션이 특별히 크게는 두 가지 세대가 있는데요. 가족 세대가 있고 문화 세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족 세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족 세대는 여성이 결혼을 해서 첫 출산까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데 27점 몇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약 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한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30년,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장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 세대가, 또 진짜 더 장수하면 네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세대에서 어떤 세대를 말하는 영적 세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죠. 영적 세대 차이도 나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의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할 때 좀 이런 게 사고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나 그러지 요즘 세대는 안 그래 이러는데, 사실 옛날이건 요즘이건 성경은 동일하게 영적 세대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 세대가 있죠. 지금 어린아이 세대, 그리고 이제 중고 청년의 세대가 있고, 또한 장년의 세대가 있고, 노년의 세대가 있죠. 그리고 모든 세대는 사실 이 장년 세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출산해서 이제 그 여성 중심으로 했을 때 아이를 낳는 기준으로 때 30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이제 중장년 세대를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장년 세대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결혼들을 워낙 늦게 하니까 뭐 40대도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또 청년들도 일찍 가기도 하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이 중장년 세대가 좀 늦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세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 세대. 그러니까 기독 세대에서 영적 세대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왕성한 세대를 말하죠. 그리고 연령층으로 말하면은 이 중장년의 세대가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장년의 세대가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춘기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약간의 그 개인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교체를 우리가 잘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15년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대 교체를 잘못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시행착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한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중장년의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 청년들 열심히 했지만,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했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중장년의 세대 부모를 쫓아서 다 부모의 교회를 다 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중장년의 세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손흥민 알죠? 아주 프리미어에 이번에 득점왕에서 전 세계에 아주 대한민국 이름을 떨친 그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려놓은 거에 보니까 정말 자신이 못했던 축구를 정말 이 자식에게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축구를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자신이 그 손흥민을 처음에 독일 함부르크에 보냈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내면서 하기까지는 허드렛 별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 축구 선수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축구의 기본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했대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손흥정 씨가 기독교인인가 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손흥민을 세우기까지 내가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축구에 대한 기술을. 한때는 이 축구의 U23 월드컵 대표로도 뽑혔고, 또 그 성남 1화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28살에 발목을 다쳐서 결국 재활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 세대 때는 정말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기본기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손흥민이란 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축구 선수를 지금 EPL에서 올해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이 말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너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항상 겸손하게 네 축구의 어떤 그것을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이 세대를 잘 물려주고 세대를 잘 훈련시켰더니 이 손흥민 하면요, 인격적으로 품격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전 세계 이 축구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손흥민의 한 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대물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물림. 옛날에 한 7, 8년 전, 한 10년 됐나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이 기독교 서점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이 좀 어떤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 2단이, 3단이 어쨌든 저는 그건 그냥 단순히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냐면은 우리가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환경, 이 모든 것을 끊어야지 그것을 되물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세대 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족장 시대를 통해서부터 이 세대가 교체되는 것에 굉장히 아름답게 교체가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쩌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요셉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멋진 영적 세대 교체를 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또 영적 세대 교체를 이룸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대 교체를 하죠. 이 세대 교체를 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너무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대 교체를 멋지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세대 교체, 이 기독교적 영적 세대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도 나는 아직 뭐 청장년이 안 됐는데 난 어린아이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장년의 세대의 어떤 그 입장에 서서 나이로도 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중장년의 세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본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오늘 성경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죠.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으로 이 유전적인 게요,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가끔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딸 예슬이가 똑같이 해요. 진짜 똑같이. 신기하더라고요. 유전적인 버릇을. 여러분 잘 아는 옆으로 가는 어미 꽃게가 자식 꽃게에게 야 똑바로 가라 이럴 수가 없죠. 왜? 어미 꽃게 자체가 옆으로 가잖아요.
이게 어미 꽃게가 똑바로 간다면은 이 자식 꽃게도 똑바로 가게 되는데, 어미 꽃게 특성상 전진형이 아니라 좌우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본이 될까? 예배의 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사람은 당연히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목사님도 이 손주들을 막 강하게 키우잖아요. 예배 때 저게 막 어른들보다 더 몰아가고.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아이들이 그냥 마음에서 아이니까 내비두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내비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죠. 저기서 뭐 그림을 그리고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본에 대해서 잠깐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어떤 사람이 자꾸 예배 시간에 일어나 물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래도 되는구나, 물을 먹으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갑자기 일어나 물 먹으러 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들이 물을 안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작은 교회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는 목회 세미나에서 그 강사 목사님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아니 강사들이 강단에 서면은 찬송 인도하면은 콧구멍을 비고 있고 성경책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화가 난다. 그것을 절대, 그 목사님은 우리가 찬양 인도하잖아요. 막 뒤에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무엇을 보겠냐. 저도 가끔 옛날에 저 강당에서 앉았을 때, 요즘에는 제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러지만 제가 뭐 다 해야 되지만 가끔 앉아있으면 순간 내가 그 생각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에 이제 방송실에도 제 눈이 좀 안 보여서 안 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은혜를 받으려고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 있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풀통물통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만난 사람마다 풀통물통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너무 멋지게 은혜스럽게 하더라.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죠. 담임 목사가 본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아이들 양쪽에 이렇게 앉잖아요. 왜? 아이들이 지난번에는 한 아이가 목사님 졸려요. 그럼 자 이러지 않잖아요. 좀만 참아, 다 끝났어. 그래 어깨 이렇게 만져주고 힘내, 귓속말로 힘내. 그 끝까지 예배 잘 드리죠. 제가 왜 우리 자꾸 상욱이 여기 앉힌, 자꾸 흐트러질까봐.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예배 때 이렇게 앉으면 제가 딱 쳐다봐요. 그럼 얘가 벌써 알아. 내가 이 자세 때문에 쳐다보는구나. 그럼 빨리 앉아. 내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 앉아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본을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뭐냐면 이렇게 보고 딱 내가 이것만 해. 이렇게만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목사에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 집사 때가 더 열든 게, 목사 때는 오히려 좀 그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평신도 때는 집중을 하잖아요. 난 평신도고 우리 말씀만 듣고 예배의 중심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이것저것 설교를 하면서도 다 살펴야 돼요. 누가 저기서 뭘 하고 있나, 막 왔다 갔다, 뭐 저기 뭐냐. 여러분들 여기 서 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하는 이 밑에서 하는 행동들 뭐 하는데 다 보이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네? 이게 지금도 왜 안 나오지? 그 생각하고 이제 나왔구나. 이 설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요. 이게 본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한마디로 지금 어떤 예배 본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배를 기뻐하는가,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너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려고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집중도 하고 아멘도 하고, 뭐 여러분들 안 졸리겠냐고요. 저도 앉아보니까 졸려요. 그러니까 안 졸리려고 막 눈을 푹 뜨고 막, 왜? 아니 목사가 창피해, 저 졸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눈을 푹 뜨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졸 때 우리 옆에 우리 아들,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번쩍 뜨고 중심을.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 두 가지를 같이, 그러면 이 몸은 육체를 말하기보다는 내 삶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기뻐 받았느냐. 그럼 예배란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도 예배지만 내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란 것은 꼭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워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도 예배. 그래서 이런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본인, 예수님도 철저하게 본인 되시려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정말로 최고의 낮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국회의원만 돼도요 음주운전 그런 거 다 그냥 지나가요. 요즘이나 막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금 뭐 동네 의원만 해도 그 권력이 그랬어요. 요즘은 그게 나중에 다 이제 자기가 계속 성장하려면은 그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본을 보이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모든 것에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십시다. 네. 예배의 본을 보이는, 내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질 때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항상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반석이 되고 청년들은 기둥이 되고 우리 그 장년들은 뭐예요? 지붕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삼박자가 잘 본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예배 때는 졸지 않는 거고, 예배 때는 똑바로 앉는 거고, 예배 때는 우리가 중심을 다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처음엔 본, 두 번째는 변화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예요. 내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 내 어떤 우리가 변화 그러면요, 체인지잖아요.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내 삶의 회개도 변하고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떤 변화, 어떤 예배의 변화,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 오늘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그대로 잘 갖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 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너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봐라는 거죠. 네 마음에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관계가 아직도 변함이 없는가, 자꾸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마음에 새롭게, 내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다음 세대의 영적 세대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의 변화예요. 뜻의. 이 뜻이란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내 뜻의 변화를 갖는 게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뜻을 맞추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아버지의 뜻. 바울도 내 뜻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복음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야, 저도 마게도냐로 가라, 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이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반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아마 이렇게 돌았을 건데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아시아가 맨 마지막에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뜻의 변화죠. 세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은 분별할 줄 아는. 꼭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세상 말로 똥을 먹어봐야 아냐. 봐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된장 맛도 사실은 보면 아, 이게 된장 맛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 찍어봐 알겠습니까? 된장 이런 맛이다. 우리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데, 자기 생각을 지면서 아이고 이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환경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분별하냐?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뜻을 어떻게 정하고 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년 세대가 이제 우리가 이 중장년 세대가 영적 세대 교체를 해야 할 것은 물려줘야 돼요. 되물림, 물려주는 거예요. 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누구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물려주냐. 그러면 좋게 물려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나쁘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북방 유다로 이렇게 남방 이스라엘과 북방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왕정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그래도 이 유다 쪽에서는, 남방 유다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선한 왕이 있는데, 되물려줄 때 그래 선하게 물려주니까 선한 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선한 왕이 없고 다 악한 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되물려줄 때 악한 것만 물려주니까 그냥 자자손손 악한 것만 계속 되물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 안 할 거면은 예수 믿는 집안을 이루라는 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가정을 세워서 그렇게라도 되물림을, 믿는 가정을 되물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되물림을 할 때 믿지 않는 가정을 세워서 이 믿는 가정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아주 최고의 좋은 작품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아사라는 왕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보기에 조상의 이 모습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쫓고, 야곱이 이삭을 쫓고, 요셉이 야곱을 쫓고, 이 되물림을 잘해준 게 신앙의 이 물림을 잘해준 거예요. 특히 이제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것을 안다면 마음이 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냥 순서적으로 살아가면,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나의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해지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70, 80 이렇게, 우리 지금 90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냥 인생의 날수로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누구의 아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되물려면 위해서 빨리 내가 저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적 세대 교체는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영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냐? 복음 때문에. 온 가족을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세대 교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뵈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정립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세대가 교체되기 위해서는 내 세대가 잘 살아야 돼. 내 세대가 신앙의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살아야 돼. 그 세 가지죠. 본이 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잘 물려져야 돼. 이 물림, 되물림. 다 따라하세요. 본, 변화, 되물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영적 세대 교체를 잘 이루려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 주사랑교회 다 또 어르신들만 다 가시면 나 누구하고 목회? 전도해놓고 가야죠. 큰 교회야 막 많으니까 뭐 어차피 다 나와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르신들 가버리면 이제 누구 데리고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어떤 세대 교체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로 해서 본, 변화, 되물림을 잘 할 수 있도록